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돕는 자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 또 규례, 법도, 율법,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 율법, 율례, 규례, 법도, 하나님 말씀, 명령 이런 걸 지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를 백성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1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죠. 그 모세 오경을 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내가 지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십계명, 율법,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냐?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경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 경외하며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어서 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수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나라입니다. 어느 시대 때 가장 강하고 행복한 나라였습니까? 잘 사는 국가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탁 나왔을 때 가장 강대한 국가,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백성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때는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왕이 나와서 하나님 경외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한 말대로 되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낮아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게 없고 사는 게 낮아요. 영세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반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랬죠. 재앙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한다. 그리고 아주 극렬, 심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임한다. 그리고 그 재앙이 크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재앙이 너에게 지속될 것이다. 또 그 중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하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경외를 배워서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약속했는데 정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셨는가? 복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를 했지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홍수를. 물이 그렇게 넘쳐가지고 산에 잠긴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건을 믿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서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홍수가 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이 그 가정을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 산파 집에 복을 주셨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해 하시니라. 이 산파들은 불행한 시대에 산파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너희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 집에 가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내가 애굽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아이들을 살려주면 자기들이 죽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왕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서 가서 애기들 다 받아두고 애들 다 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외를 먼저 받으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넬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로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백부장이 하나님 경외를 받으시고 구원의 복을 그 가정에 줍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파견돼 왔어.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쫙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신이 명령한 대로 살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십계명만 딱 들어봐도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저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다.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지배 국가에서 파견되면서 오면 그 가난한 사람들 것을 더 뺏어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거 더 뺏어갔잖아요. 더 뺏어가는데 이 사람은 불쌍한 이 사람들을 도왔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고넬로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데려다가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온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들한테 가서 보고하면서, 야,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가정들을 다 구원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고넬로 가정처럼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구원 못 받는 건 왜요? 하나님 경외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부족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는데 아직 목숨 걸고 못 지키시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남편 눈치 보고, 사장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외를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고 상과 복을 주십니다. 소원을 들어주고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병 나사주면 저 잘할게요. 하나님 나를 회사를 잘 되게 해서 축복해 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할게요. 헌금도 드릴게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경외하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해서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요. 가난한데 그 가난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포로예요. 포로. 자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목숨 딱 걸고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고 그 사람들을 방백의 자리에 다 올려버리잖아요. 축복을 하시잖아요. 순서가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부적인 일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문서를 작성하고 밑에다 사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한다. 너 장애인들을 네가 괴롭히면, 장애인들 등을 쳐먹으면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너는 반대야.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장애인들 보면은 돕는 사람이 돼야 나를 경외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네가 등쳐먹으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악을 행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또 딱 사인하셨죠? 이건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변. 여러분 또 어디 서약 딱 하면은 불변이잖아요. 싹 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른들, 노인들, 머리가 센 사람, 하얀 사람들, 노인들을 공경하라.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노인들을 무시해? 너는 그럼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노인들 경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습게 알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도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내 감정대로 사시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사인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탁 사인하셔요. 예, 불변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속여서 강제로 빼앗지 마라. 그런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의 돈, 재산, 뭣도 빼앗지 말라. 요즘 전세 사기로 난리가 났지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그랬죠,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려운 사람이 너한테 뭘 빌려달라고 그랬다. 이자 받지 마라. 이자 받으면 넌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줄 때 이자 받지 말라. 아니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현대는 안 그래요. 차라리 은행에다 예금에 두는 게 낫지요. 그걸 누가 모르나? 옛날에도 다 이자놀이 했어요. 받지 말라. 그 이자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말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주실 텐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복 우리한테 못 주시는 분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살 때, 이 말이 타당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사장이 돼서 사람을 부린다. 갑질하지 말라 그래요. 줄 건 다 주고 잘 대우해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복을 못 받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하나님 집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랬죠, 내가 거짓을 말하고 다닌다, 거짓말하고 다닌다, 사람을 속이고 다닌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경외를 배우세요. 경외하면 작은 자,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고 형통하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훌륭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미련하다고 있잖아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고 안 맞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에요.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경외할 때 제일 행복하게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경외하면 여러분 먹을 거 걱정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해?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경외를 안 해. 사울왕처럼. 믿기는 믿는데 경외를 안 해. 사울왕은 말씀 안 들었거든요. 사울왕은 아멜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네.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 경외하지 않는 사울왕이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는 응답이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면 점쟁이 찾아가요. 답답해서. 사울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합격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대요.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의 법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를 배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지금 형편에서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겠다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의 길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 영생을 주신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그렇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다. 오백교회 성도들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어 상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경외입니다. 십계명, 율법, 율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경외입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인정받는 믿음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과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